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기도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때에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심에, 찬양하게 하심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그렇게 평생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생명 주께 있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내가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오늘 아버지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붙잡힌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삶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의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었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애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윤은자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빵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찝니다. 저는 항상 맛있게 먹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그럽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올 한 해는 기적의 금요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병들, 안진병인을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늘은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병들을 각기 병들을 다 고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병원 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하나하나의 병들이 아주 중한 병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만 봐도 외국에서는 코로나를 걸리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뭐 무슨 억대 이렇게 하고 또 선교사님이 보내온 것을 보니까 필리핀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리면 한 1억 정도의 돈이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를 걸리면 그 의료진들이 뭐 이런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누가 사람한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다 청구하는 거예요. 뭐 거즈 하나 뭐 마스크 하나까지 다 청구하니까 똑같은 병을 가지고 가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체계가 틀린데 거기는 의사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조인을 맺어가지고 의사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필리핀은 자살률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아무튼 행복해. 아무튼 행복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의료 체계가 좋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그나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의료 쇼핑 한다고 그러죠.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하면서 병원 쇼핑 쫙 이렇게 해도 얼마 안 나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병자는 어떤 병자냐 그러면 손 마른 병자.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병이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손이 마른 병이라 하는 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때와 장소와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안식일에 언제? 안식일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오른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냥 손 마른 자라 했는데 누가는 의사니까 손 중에서도 어떤 손?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병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오른손 마른 사람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해요. 그런데 그 전에도 6장 1절부터 나온 말씀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속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 역사에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공격을 해옵니다. 그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쟁을 안 하고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다면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전쟁을 저 같으면 전쟁합니다. 저 같으면 전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 두 장면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성가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MT도 갔다 오고 뭐 성가대도 이렇게 서는데 확진자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이제 안 보기로 했어요. 얼마 짜증이 나니까 댓글 보니까 막 이렇게 또 교회를 욕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릴레이 기도가 끝나고 7월 첫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일 끝나면 제가 1학기 때 이렇게 강의했던 예배학 강의를 16시간 정도 되는 건데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이렇게 주일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모든 기준점, 가치관들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상관이 없어요. 30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내공이 있겠지. 안 그래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죽어요. 내가 30년 동안 숨 잘 쉬고 살았으니까 한 3시간 정도는 숨 안 쉬고도 잘 살아. 그렇게 살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100시간을 예배 드렸어도요. 현재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느냐 그러면 석공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석공은 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망치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아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육체적인 오른손 마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오른손 마른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손 마른 자들. 신앙의 손 마른 자들 뒤에 나오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손 마른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손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의 손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도의 손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가수들 보통 보면 무슨 성대 결절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노래를 못해. 노래 불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손 마른 자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손 마른 자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손 마른 자, 이 손 마른 자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는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안식일을 아침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 무엇은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6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가서 쫓겨나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러면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러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떡을 좀 주십시오. 원래 율법적으로는 그것을 주지 못하게 되었지만 아히멜렉은 그에게 떡을 줍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싹 죽임을 당해요. 싹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힘들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고 성전을 다윗은 찾아갔어요. 사울은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갔느냐 그러면 자기가 쫓아냈던 죽였던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접신하는 여인이 어떤 지리산에 무슨 작두보살 막 그런 저 용해동에도 용하다는 보살이 있다던데 아무튼 그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제발 좀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네가 머무는 곳이 어디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성전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을 찾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손이 마를 때에 성전을 찾아와야 어떤 해결책이 있고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부터 안 나오고 뭐 누구부터 어떻게 하고 먹고 살 궁리하고 뭐 성전을 찾는 자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백날 다른 곳에서 뭐 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를 찾았어요. 제사장을 찾고 여호와의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장군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박수무당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운세 토종 비결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단골 멘트 뭐예요?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복채 내나. 제일 좋은 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흔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면 내일 이렇게 하고 모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몰라요. 하나 확실한 건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흔히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박수무당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그 아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른손 마른 병자와 같이 회당에 있으면, 성전에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 예배들이 있어요.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주일 밤도 3일 밤 금요일.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주일날 낮, 주일 밤 3일 금요일 컨셉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니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회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8절 말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일어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고 이웃집 아줌마도 있고 애기도 있고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좋습니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 언쟁하고 싸움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너 한가운데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보고 일어나라 한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한가운데 일어섰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가 계속 신약의 기적들에 이렇게 쭉 하면서 병든 사람의 고친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봐요. 항상.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고쳐줄게. 거의 없어요. 항상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낳고 싶어? 항상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나 너 낳게 안 해줄 거야. 거부까지 하세요. 그래도 끈질기게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든지 여러 방법으로 고쳐주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결국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너 가운데서 일어서 쪽팔리게 무슨 절대로 고침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자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 순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아무 때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네가 나을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받아들일 그 믿음이 있느냐? 일어나라고 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오른손 마른 병자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다 알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 하나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갈릴리의 배 가운데 누구의 배에 오르세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고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가운데 어느 배에 오르세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자, 그 회당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자, 여기에 한 30여 명이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 문제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들 거예요. 나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시켜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손 마른 병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나라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한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침받지 못한 여전히 오른손 마른 환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회당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 사람들은 회당에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에 있긴 있지만 예배에 관심이 없어. 금요일 날 예배를 기도회를 하지만 기도에 관심이 없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회의에는 관심이 있어. 무슨 회의한다 그러면 나와.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안 나와.
여러분, 회의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 생겨요. 그래서 회의는 절대로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배고플 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서 여러분, 이 오른손, 여전히 오른손 마른 자들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배는 오는데 누구 김집사, 집사, 박집사 왔는가 안 왔는가 경비파 있다고, 꼼꼼히 수정하는 주보 오타 있나 없나 수정파 있고.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여전히 오른손 마른 환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트집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생 동안 싸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과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사람을 살리는 것의 주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른손 마른 환자와 같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른손 마른 자든 석공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당에 있었으므로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특별히 오늘 기적의 금요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각자 다 이유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부터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손 마른 사람, 그 한 사람 지목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목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지목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마른 오른손이 온전하게 되며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지목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른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주옵소서.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손 마른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셨듯이 내가 오늘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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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회당 가운데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손 잡아 주시고 건져주셨듯이 예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예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오른손이 아버지여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의 금요일이 아버지여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기적들이 나에게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손 잡아 주세요. 아버지여 내 손 치료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 나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여 마른 손 오른손 마른 손을 고쳐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와카와 샬랄라 wal라카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해결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아버지여 율법학자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와카와 샬랄라 wal라카와 샬랄라 아버지여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알랄라 wal라카와 샬랄라 아버지여 나의 심령 치료하여 주세요. 나의 심령 고쳐주세요. 아버지여 내가 속상해 아버지여 와카와 샬랄라 wal라카와 샬랄라 아버지여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심령 치료하여 주옵소서. 알랄라 wal라카와 샬랄라 아버지여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옵소서. 알랄라 wal라카와 샬랄랄라 wal랄랄라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의 금요일 되게 하여 이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알랄랄랄라 wal랄랄랄라 카와 샬랄랄라 아버지여 우리 손 붙여주세요. 아버지여 우리 손 붙여주세요. 아버지여 알랄라 wal라카와 샬랄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심령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아버지여 고쳐주세요. 아버지 알랄라 wal라카와 샬랄라 아버지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의 치유하여 알랄라 wal라카와 샬랄라 아버지여